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수요 사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위와 분주함으로 지쳐가는 우리의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솟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날씨가 무척이나 후덥지근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시원케 하기를 소원합니다. 전에 한 10년 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장신대 어떤 교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다가 시 한 편을 이렇게 읽어주더라고요. 이분의 특징은 설교 때 시를 많이 읽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읽었던 그 시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를 간간히 찾아보고 읽어볼 때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가 참 마음에 많이 와 닿아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1페이지에 있는 그 시를 먼저 한번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슴에 묻은 김치 국물 손택수. 점심으로 라면을 먹다. 모처럼 만에 입은 흰 와이소스. 가슴팍에 김치 국물이 묻었다. 난처하게 그걸 잠시 들여다보고 있노나니 평소에 소원하던 사람이 꾸벅 인사를 하고 간다. 김치 국물을 보느라 숙이는 고개를 인사로 알았던 모양. 살다 보면 김치 국물이 다 가슴을 들여다보게 하는구나. 오만하게 고추선 머리를 푹 숙이게 하는구나. 사람이 좀 허술해 보이면 어떠냐. 가끔은 민망한 김치 국물 한두 방울쯤 가슴에 슬쩍 묻혀나 볼 일이다. 시를 다 읽고 나서 아멘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마치 성시처럼 구절 하나하나가 그 언어 하나하나가 참 이렇게 감성적이고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쯤은 이 시를 접해보기는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내 와이소스에 라면을 먹다가 밥을 먹다가 김치 국물이 트거나 그 음식물 국물이 좀 튀면 어떨까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요, 아내의 잔소리입니다. 이거 집에 가서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몰래 와이소스 벗어가지고 손빨래해서 집어넣어야 되나? 그 아내의 잔소리가 두려울 것 같은데 시인의 감성은요 참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아주 단순한 그런 실수를 갖고 시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합니다. 이 시인의 감성은요
사실 젊을 때보다 중년 이상의 나이가 되어졌을 때 이 감성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무엇보다 이게 여백의 미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삶에 대해서 굉장히 허술해 보이고, 근데 사실 허술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허술해 보이고, 그리고 김치국물 하나의 실수를 성찰하고 자신의 잘못을 좀 들여다보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백의 미를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백의 미는요, 사실 자아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아 성찰이 정확하게 될 때만 우리는 삶에 대해서 관조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타인에 대해서 타인이 머무를 여백들을 우리는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인 것 같아요. 한때 제가 논어를 한참 읽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논어를 읽을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40을 뭐라고 그러죠? 부록이라고 그러죠. 50은 뭐라고 합니까? 네,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60이 되면 뭐죠? 이순이죠. 근데 40이 되면 부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세 때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논어가 40대에 부록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 부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의 40대에 얼마나 흔들흔들했었습니까? 50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하늘의 뜻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의 50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50대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까? 내 앞길조차도 내 비전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게 우리의 50대입니다. 60이 되어질 때 귀가 순해진다 그러죠. 그런데 웬걸요?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 귀가 절대 순해지지 않죠. 그 한마디에 가슴이 요동치고 분노와 절망과 짜증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의 온통 온 마음을 휘어잡는 것이 또 60대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논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록이나 지천명이나 이수는요, 사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군자상으로,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요, 중년이 되어지면 지금 이야기하는 40대, 50대, 60대는요, 생물학적으로 중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중년 때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중년의 위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에릭슨이라는 사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그 발달 단계를 8단계로 얘기했는데요. 중년의 때에 생산성이 아주 중요한 삶의 과제다 이야기했던 사람이 또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년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요, 흔들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여전히 내 귀는 아주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척이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무척 불안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불안이 느껴질 때 도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도피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피한다는 것은 그냥 골방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나이 때 도피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요, 또 자신의 이 내면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이 불안감 때문에 타인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타인을 가르치고 타인을 고치려고 하고 어떤 공동체에서 자신의 이론과 자신의 생각대로 그들을 이끌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년 때에 건강하지 못한 도피하는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년의 시간을 가장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시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와이사스에 김치국물이 하나 붙었을 때, 어떠한 실수를 하나 했을 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성찰하고 그렇게 여유 있고 여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년 때 무척 중요한 삶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요, 와이서스의 김치국물 절대 허용 못하지요. 네, 오늘부터라도 비록 집에 계신 남편이 김치국물과 더 이상의 것을 묻혀봐도 배려하며 사랑하며 괜찮다라고 껴안는 저희들 되기를 참 소원합니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중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13장부터 15장까지인데 13장 1절에 사울의 나이가 소개되어지고 있거든요. 그의 나이가 40세였다. 그리고 그가 통치한 지 약 2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나이가 40이라는 것은 지금과 나이가 좀 다르지요. 지금의 나이로 좀 환산을 한다면
그냥 중년, 한 50대 이상이 되겠지요. 물론 생물학적인 그런 나이는 40이지만 사회적이고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그가 경험하고 있는 삶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중년과 아마 똑같았을 것입니다. 중년의 나이 때 사울의 그 모습들, 그리고 사울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사울이 이 세 가지 실수로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기 때문에 중년의 얘기를 먼저 꺼내봤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사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표를 그때 처음에 이 표를 그려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요, 다 제가 그린 겁니다. 네, 잘 그렸지요. 네, 아무도 긍정을 안 하시니까. 네, 그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사울이 그 왕이 되는 그 장면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왕으로 즉위하는 그 이야기를요, 세 가지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마에서 사무엘이 뭐합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기름을 붓는 장면이 있지요.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이 아주 동독한 관계가 됩니다. 밤새 이야기하고 밤새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울과 사무엘은 개인적으로 아주 돈독한 관계를 맺으면서 기름 부은 받았던 장면이 첫 번째 등장이 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미스바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출되는 공동체적인 어떤 선출의 작업들이 두 번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바로 군사적 승리를 통해서 바로 사울이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기름 부음과 공동체의 공증과 그 다음에 능력의 확인, 군사적인 이러한 능력의 확인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12장의 세대 교체와 더불어 정권의 교체라고 하기는 그렇지요. 12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이 정치적인 것들을, 정치의 어떤 통치권들을 사울에게 이양하는 장면으로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정의 시간이 12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부터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뭔가 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빠르게 잠깐 설명을 해드린다면 13장에서는요, 사울이 이런 부탁을 하거든요. 길갈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사무엘의 이 부탁을 사울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사울과 사무엘의 개인적인 기름 부음과 그의 어떤 동독한 관계를 이루어졌다면 사울이 나타나고 있는 13장의 이 실수는 사울과 사무엘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요, 그 블레셋과의 그 전투 중에서 사울이 아주 어리석은 맹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곤란하고 피곤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보면요, 고기를 피채 먹어서 공동체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장면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스바에서 공적으로 공동체가 사울을 왕으로 지위를 세웠던 것처럼 14장에서는 그 공동체가 사울이 왕이 아님을 확인하는 장면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때는요 아말렉과의 전투거든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각의 좋은 것들을 남겨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될 때 세 번째는 군사적인 승리를 통해서 왕의 능력을 보였다면 마지막 15장에서는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버림받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사울의 이야기는 9장부터 15장에 걸쳐서 굉장히 이렇게 원만한 포물선의 이 곡선으로 우리에게 그 내용과 문학적인 구조가 아주 잘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13장과 14장, 15장에 걸쳐서 도대체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의 말씀을 피고 그 다음에 프린터는 이 페이지를 피시면 됩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가 되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년입니다. 왕이 되었거든요. 왕으로 통치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주 성공한 중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의 경험, 그동안에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자신의 이 경험과 자신감이 아주 가득 있었을 그런 아주 중년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거를 성경책을 찾으면서 제가 그걸 순서대로 지금 표로 그것을 표현해서 그려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처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지금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우리 3페이지를 잠깐 넘기셔서 지도를 통해서 좀 보시면 아주 이해가 좀 더 편할 겁니다. 3페이지 보시면 그 지도의 위에는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의 진영을 써놨고요. 색깔도 다 맞췄습니다. 그 색깔 때 그 지역에 그 민족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사울은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었습니다. 우리 13장 2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3페이지 보시면 자, 한번 찾아볼까요? 처음에 사울은 어디 있었습니까? 믹마스와 베델에 있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그 사해 위에 쭉 가시면 길갈이 있고요. 길갈 왼쪽으로 쭉 가면 믹마스라고 나옵니다. 믹마스와 그 다음에 베델이 보이시나요? 믹마스 위에 아이가 있고 옆에 베델이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이렇게 믹마스와 베델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울이 2,000명의 군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요나단이 어디 있었습니까? 기브아에 있었습니다. 자, 기브아는요, 아까 찾았던 베델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네, 미스바, 라마, 기브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기브아 찾으셨습니까? 네, 기브아에 요나단과 1,000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블레셋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13장 3절 보게 되어지면 게바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게바가 어디에 있지요? 기브아에 약간 위로,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보면 게바가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요 모습을 좀 상상해 보세요. 게바가 있고요. 믹마스, 베델, 기브아가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이시죠? 지금 전장이 이런 겁니다. 게바에 블레셋에 아주 뛰어난 수비대가 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이 전투를 앞두고 나서 믹마스와 베델과 기브아에 2,000명과 1,000명을 두고 마치 포위하듯이 이렇게 아주 긴장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자, 기브아에 있었던 요나단이 게바로 들어가요. 게바로 들어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 장면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자 게바에 수비대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수비대가 공격을 받으니까 블레셋 본대에서 지원병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장이 아주 확대되고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과 사울은요, 어디로 이동하냐 하면 길갈로 이동해요. 자, 길갈을 찾아볼까요? 아까 믹마스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길갈이 보이지요. 자, 게바에서 전투가 1차적으로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전쟁이 커지니까 길갈에 모입니다. 길갈에 모여서 많은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블레셋은 이때 어디에 머무를까요? 말씀 13장 5절에 보면 믹마스에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믹마스는 지금 게바, 아까 사울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믹마스로 블레셋이 이동합니다. 자, 이게 이제 좀 머리에 그려지실 거예요. 그렇죠? 막 그 전투가 1차 벌어지고 후속 부대가 오면서 길갈로 이스라엘 민족이 뭉치고 바로 그 건너편에 믹마스에 바로 블레셋 군인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긴장 관계 속에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또 누가 등장하지요? 이때 또 요나단이 등장하지요. 요나단이 자신의 병기 든 사람과 둘이 믹마스로 들어가서 약 20명이 되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바라본 사울의 파수꾼이 그것을 바라보고 보고하니까 사울이 전면적인 전쟁을 치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까지 밀어냅니까? 아얄론까지 밀어내는데요. 이번에 아얄론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믹마스였죠. 믹마스에서 왼쪽으로 쭉 가시다가 미스바, 밑으로 기브온, 그 다음에 왼쪽 밑으로 가면 아얄론 이렇게 나오고, 찾으셨습니까? 자, 이 아얄론까지 블레셋이 이렇게 물러가는 장면입니다. 자, 이게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이런 사건에서 이게 지금 13장,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은 13장과 14장이거든요. 그러면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물론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 보면 승리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13장과 14장의 내용을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결정적 실수를 2개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사울의 잘못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한번 다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아까 초기에 대치된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이제 믹마스로 게바에 가서 1차적으로 전투를 치르고, 자, 이스라엘 사람은 길갈로 모였다고 그랬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 장면 속에서 사울이 길갈에 있었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이 길갈에서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무엇합니까? 지금 2페이지 보시면 2번째 이런 장면이에요.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르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에서 결정적인 잘못을 사울이 하게 되어지는데 무엇합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너 기다려라, 너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그런데 사울이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는 성공한 중년으로서 스스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사무엘과의 관계가 깨어져 나가고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결정적 실수가 지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어지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2페이지에 밑에서 2번째 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책망이라고 되어 있고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시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했을 것이다.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단지 나의 말을 듣는 것이 내 개인의 말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망령되이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겁니다. 아주 결정적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명령을 어긴 그 결과가 2페이지 마지막 표 밑에 보시면 2개를 써놨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장 14절 보면 2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거 다윗을 이야기하지요.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갈에서의 결정적인 이 실수를 통해서 이제 바로 사무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깨어지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참 참담한 일이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지금 길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금 자, 길갈에서 이제 그런 일이 막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첫 번째 잘못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아까 설명드렸던 요나단과 병기를 드는 바로 자신의 그 옆에 있는 그 2명이, 그러니까 요나단과 1명을 해서 2명이 그 믹마스까지 올라가서 20명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았던 그 지금 3페이지에 표에 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이 블레셋 진영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그 3페이지 밑에 표에 2번째를 보시면 블레셋 진영의 혼돈이라고 써 있습니다. 14장 15절에 아주 특징적인 단어가 3번 반복되어지는데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더라. 그래서 떨었다라고 나옵니다.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든 소년이 블레셋 진영을 공격했을 때 블레셋의 진영은 하나님이 마치 거룩한 전쟁을 행할 때 이방인들이 했던 반응과 똑같은 그 단어를 쓰면서 그들이 떨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한 구절에 동일한 것을 3번 쓰면 최상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한 떨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사울이 출정을 해요. 자, 그 다음 3페이지 제일 밑에 표를 보시면 사울의 출정이라고 써놨지요. 자,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이제 사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갖고 가라 해요. 살짝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이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전쟁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려고 해요. 그런데 전장을 보니까 굉장히 혼돈스럽고 전장이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믹마스에서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든 그 소녀 둘이 막 적들을 죽이고 있고 뭔가 승세가 잡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요. 사울이 아주 또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표를 보시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실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고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이것을 금하했던 유일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 과정 속에서 너 멈춰라. 사울이 여전히 지금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보고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세상적인 상황을 보고 나서 지금 하나님의 뜻 구하기를 잠깐 거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의 본대가 믹마스에 가서 막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서 큰 승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굉장히 어리석은 맹세를 해요. 그게 뭐냐면요. 그 4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표입니다.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서 저녁까지, 그러니까 원수를 다 죽이기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울이 갖고 있는 결정적 두 번째 실수입니다. 왜 이게 실수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을 지금 첨부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지금 추가하고 지금 첨부하고 있는 잘못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맹세의 그 결과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14장의 말씀을 계속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금 그 표를 보시면 4번까지 써놨는데요. 백성들이 아주 피곤해졌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야 견딜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하는 절대적인 굉장히 이 허기가 그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이 곤란하게 되었다라고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이 결정적인 이러한 잘못이 있으니까요. 백성들이 먹지 못하고 거의 기아의 수준까지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하냐면 3절을 보시면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율법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고기는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어리석은 이 맹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첨부하고 이 어리석은 맹세 때문에 자신이 다스리고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요, 죄를 짓게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리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공동체의 리더가 어떠한 생각을 가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느 때는 결정지어주기 때문에 바로 그 잘못을 이 어리석은 맹세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사울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음식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 말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음식을 먹었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요나단은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자신의 아들을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죽음의 위기까지 몰고 가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울이 가졌던 결정적인 잘못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15장을 가게 되어지면 사울의 세 번째 잘못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13장과 14장은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나타났던 두 개의 실수였다면 이제 15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5장을 시작하면서 15장 1절의 말씀이 아주 인상적으로 시작되어져요. 15장 1절의 끝부분에 보면요, 지금 그 표를 보시면 제가 그 히브리어로 써놓은 게 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쉐마, 콜, 다바르, 야훼 이렇게 됩니다. 쉐마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지요.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이제 15장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너 들어라. 그런데 뭘 들으라고요? 콜을 들어라. 이 콜은요,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말씀의 소리. 누구의 말씀의 소리입니까? 야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그것을 들으라라고 15장 1절에서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소리는 뭡니까? 15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말렉을 싫어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을 때 그 광야길에서 출애굽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끝부분에 연약한 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들을 죽였던 사람이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이 아말렉은 방해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지요? 세 번째 보시면 사울이 듣지 않았다라고 제가 써놨지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아각을 사로잡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 그러니까 눈에 볼 때 그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놓고 좀 형편없는 것은 다 이렇게 불태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그 15장 15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15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이게 진멸하지 않는 것은요, 죄를 짓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하나님께 이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적으로 해석할 때요, 바로 이렇게 죄를 짓는 그 순간이 그 죄가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내가 멋대로 해석했을 때,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보기에 먹음직해지거든요. 아름다워지거든요. 지금 이 15장 15절의 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주 좋은 것을 남겨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죄를 짓는 건데 굉장히 아름다워 보고 신앙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바로 15절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다시 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듣지 않음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후회가 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입니까? 40대에 성공한 중년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성공시킨 것을 후회한다. 혹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지 두렵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여러 가지 재산도 모으고 넉넉한 형편일지 모르겠지만, 번듯한 직장과 여러 가지 좋은 형편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내가 너 성공시킨 거 참 후회된다. 지금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합니까? 자, 표를 보겠습니다. 다시.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 그 옆에 그 구절 읽으면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길갈로 돌아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죄를 짓기 시작을 하면요,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성공한 중년이 여러 가지 전쟁 속에서, 아말렉 전쟁에서 사실 눈으로 볼 때는 성공했거든요. 아말렉 전쟁에서 지금 실패하거나 패배한 건 아니거든요. 이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던 사울은 지금 무엇합니까? 내가 성공했다.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이 지금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소름 끼치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생의 큰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나의 성공을 기념하고 있는 그 모습이 혹시 사울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무엘이 이제 책망을 하지요. 책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이때 이 목소리가요, 아까 소리가 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얘기하지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사울은요, 성공한 왕이고 전쟁에서 승리한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은요, 인생에 지금 40세에 통치를 시작해서 약 2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블레셋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지금 아말렉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둔 인생의 최고의 성공의 절정의 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버렸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의 요청이 있었어요. 사울이 이제 이런 요청을 해요. 다시 표를 보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고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굉장히 회개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떠나려고 하니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잡으니까 그것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울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사무엘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옷을 찢어야 되는데 못합니까?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예배 한번 잘 드려달라고. 그 부탁하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날 높이는 그런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런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울의 그 요청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5장의 마지막 34절과 3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결과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의 후회는 뜻을 돌이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개의 실수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사무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파괴, 공동체의 관계의 파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 번째 이 실수, 이 세 가지 실수가 일어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 실수가 일어난 장소는 다 길갈에서 이루어집니다. 길갈은 어떠한 곳이었죠? 사울의 인생의 절정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길갈로 가서 와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은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대관식이 있었던 곳이 길갈입니다.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그 길갈에서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고 삶의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울의 이야기 중에 그의 결정적인 세 가지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중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다 중년을 살아가고 계시지요. 사울처럼 인생의 절정의 순간을 우리는 지금 아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사울처럼 세상적으로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론 성공하고 집을 갖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아니요라고 외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년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안셀름 그린이라는 그 영성가가 있습니다. 내 나이 40이라는 되게 재밌는 책을 썼거든요. 아주 얇고 중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안셀름 그린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중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중년이란 이 시간은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는 순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아까 논어에서 50에 대해서 지천명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영성가는 이야기합니다. 중년의 때 세상 사람들은, 에리슨 같은 사람은 생산성을 이야기하고 성취를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요, 중년의 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중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한 인간의, 사울 왕이라는 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반추하고 우리의 삶을 성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 한 인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함께 살펴보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단순한 성장과 번영과 교회의 부흥만을 외치고 있는 것이, 외적인 부흥만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중년의 이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길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일이 일어난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중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처럼 이 시간, 하나님, 중년의 시간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공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타인을 고치기 위해서 분주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돌아보고 때로는 허술할지라도,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 되게 해달라고, 사울처럼 성공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더 합한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준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중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며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울이 그의 성공한 그 지점에서 다시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미련하게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사울처럼 자신감과 굳이 자신의 성취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했던 이 중년의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신뢰를 나가는 시간이 하나님을 발명하며 우리의 삶을 넘치며 할수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게